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 이 사순절 기간 중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인생을 살면 삶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요. 흔적. 한번 따라하실 흔적. 또 자기 얼굴에는 자기의 지난 세월이 묻어 있다. 자기 얼굴에는 자기의 지난 세월이 묻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울 한번 깊이 한참 찾아서 한번 자기 얼굴을 보세요.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기 거울이 비치고 한번 깊이 보세요. 또 어느 때는요,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을 한번 보세요. 손도 보세요. 그럴 때마다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랬어. 그랬지. 이때는 정말로 누가 나를 도와주었지. 그리고 지난 세월을 다 보면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죽을 고비도 많았고 정말 고난과 고통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굽이굽이 세월 흘러오면서 주님이 도와주셨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같은 주름이라고 다 똑같은 주름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 많이 화를 내서 생긴 주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고난 때문에 생긴 주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어머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안 속네? 또 들으려고 그랬죠?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머니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 어머니를 보면 어김없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가 한 흔적이 어머니 얼굴에 있어요. 또 어머니 손에 있어요. 또 어머니 몸에 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있어요. 또 머리 하얗게 씌었어요. 얼굴은 깊게 팬 주름이 있어요. 너무 물이 빠져서 주름이 자글자글 하든지, 또 너무 골이 패여져서 마치 보리밭 골처럼 얼굴이 패여있는 그런 얼굴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얼굴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어머니들의 얼굴을 보면, 또 어머니만이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얼굴들을 보면,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 얼굴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뭉클하죠.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존경심이 생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생각할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2절 속에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 나와요. 우리. 그래서 7번 나와요. 예수님은요, 우리 요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됩니다. 나빠진 사람은요,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됩니다. 이 시간, 특히 2012년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너를 위해 고난당하신, 인류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해보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흔적을 작지만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어요?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프라고 때리니까 아프지. 매는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매는 잘못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또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비적으로 매를 한번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맞는 게 매인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냥 폼으로 맞는 매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죽을 만큼 맞는 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맞으셨는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네. 또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져서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을 몇 대 많은 것보다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양손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죠? 양손을 기둥에 묶어요. 이제 아플 때는요, 뭐가 가야 돼요? 아플 때는 뭐가 가죠? 뭐가 가요? 손이 가지. 아프면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서 만져주면 위로가 돼요. 아픈 게 나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플 때 가서 만져줄 수 없을 만큼 만져주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뒤로 해서 어디다가 맸대? 기둥에다가 맸대. 그 기둥이 요새 나오는 이 기둥들처럼 대패질 했을까? 이건 너무 심하게 껄끄러운 그런 기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벗겨졌어도 두 손으로 가릴 수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두 명의 집행병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내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겠습니까? 어깨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다리를 교대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채찍질의 강도는요, 집행병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죄수가 기절할 때까지 때린대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채찍질 도중에 죽는 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채찍에 뼈 조각이 쇠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납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뼈 조각이 달려있기도 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가 이제 가죽채인데 가죽채가 보통 5줄, 6줄이 있어요. 그 끝에 이제 뼈 조각이 있거나 납덩어리를 다뤄냈습니다. 때리면 옷에는 아무것도 등에 안 입었으니까 이게 휘감겨가지고 살 쪽으로 이제 납덩어리가 박히기도 하고 뼈 조각이 박히기도 하고 그걸 빼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예요. 생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택질을 할 때마다 뼈 조각이 있으면 살을 뜯어내요. 쇠공이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맞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서 50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으냐, 그 몰골이 얼마나 무서우냐 보니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을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인류를 위함이다. 그죠?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은 또 뭘까요?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으시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문둥병자, 피고름 나는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손을 얹어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문둥병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치료의 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이런 고통까지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요, 죄값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다. 그 병을 담당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순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는 입었도다. 벌써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치료받는
불치의 병이 치료받고 불치의 암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치료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상함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상하셨느냐? 상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상함이란 말이 뭐냐? 히브리 말로는요, 다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카. 그 말은 뭡니까? 부서지다. 그냥 상했다는 얘기는 좀 이 상처가 찢어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서졌다. 아주 박살났다. 박살났다. 그냥 아주 으깨졌다. 형체가 없이 아주 으깨졌다. 으깨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매를 맞으셨으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요, 벼가 부러지고, 그죠? 심줄이 끊어지고, 그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예수님에게 먼저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만큼 아주 완전히 그냥 부서지고 박살나고 으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뼈가 부서졌죠. 근육이 찢어졌죠. 심줄이 끊어졌죠. 혈관이 터졌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장기로 다 파열되었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어요. 그러시려고 하나도 없는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하셨어요.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마음의 상처예요. 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귀신이 앞잡이다 라고까지 음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또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처한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배신 받아봤어요? 배신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배신은요, 정말 그 속을 막 타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건지 몰라. 그죠? 몇 대 맞는 게 낫지. 배신을 당하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몰라. 뿐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은요, 예수님께 뭐합니까? 침을 뱉다. 침을 뱉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짐승 취급했다는 겁니다. 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침이 예수님 몸에, 얼굴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으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상함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웃습니다. 내가 구세주라며,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이면 너나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너나 구원 받아보라 하고 막 비웃습니다. 이게 심장 터질 일입니다. 이것은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막 부서지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심지어 함께 달려 죽는 강도조차도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러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몸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냐 이거죠. 그가 상하면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근데 무지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징벌받아 마땅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천국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요, 천국에서 다 와요. 다 보호하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53장 7절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다른 설명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예수님 그렇게 상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제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고 값 주고 산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보고 우리가 나를 비하시키지 말고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시려고 없는 벌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를 다 도우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높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는 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될 자이라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릇은 질그릇이면 예수는 모셨기 때문에 예수 사람이다, 성령 사람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멋있는 주님 앞에 한번 박수 한번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찔리셨어. 볼까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런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이야, 멋지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응?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피? 예수님 피.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어. 피는 생명이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피가 빠지면, 예수의 피가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예수님은요, 못에 박혀 찔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예수님 마지막에 창을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의 가시는 그 길이가 1cm 내지 2cm래. 가시가. 끝이 바늘처럼 예리하고 단단하대. 또 가시 끝에 약간 구부러져 있대. 찔리면 깊은 상처가 나. 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못은 그 길이가 13cm 내지 18cm. 손 하나보다 길이. 그 굵기가 1cm 내지 1.5cm. 손가락만 해. 이것이 지금 못들은요, 기계로 나와서 아주 몇 개나 나오는데, 그때 못은 대장쟁이가 때려서 사각으로 만드는 그런 못이에요. 네모진 쇠못이에요. 그 큰 새 대못이 손목과 발등을 뚫고 박히는 거예요. 그 순간 뼈만 으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줄이 끊어져, 정맥이 끊어져, 신경이 절단이 돼.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명은 그 창을 가지고 그 창의 길이가 1.5cm 아닙니다면 1.5m 내지 1.8m. 그러니까 한 발이 되는 그런 창이야. 예수의 오른쪽 가슴 아래서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 찔러가지고 심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창이야. 예수님은 그 창에 찔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잖아요. 근데 왼쪽 옆구리로부터 창을 찔러서 심장을 관통해서 밖으로 그 창이 나오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찔려보셨어요? 여러분, 바느질 하다가 손끝만 찔려도, 우와. 시골에서 아카시아 나무 떼서 밥할 때 아카시아 나무에 손끝만 찍혀도, 가시가 박혀도, 우와, 아파. 예수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찔리셨어요. 상하신 데가 하나도 없어. 성하신 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찌른 가시관과 못과 창은 다 우리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이 예수님을 찌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볼까? 이사야서 53장 5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면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뭐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받아들여야 돼. 아담과 하와가 지은 허물, 우리 조상이 지은 허물, 내가 지은 허물,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프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니까 예수님은요, 안 먹으시면 시장하시고, 매맞으면 아프시고, 찔리면 고통도 오시고. 시편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22편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트셨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빛 같아서, 초밀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다는 것입니까? 그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투셨나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창과 못을 견디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허물은 없다, 추함도 없다, 비참함도 없다 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해보자.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위에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에 사셨습니다. 인류를 위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작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 위에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그 고난을 견디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서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받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가 피고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